4절로 13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로 13절에 있는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구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주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시니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하는 바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뜻으로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토대로 인내와 위로가 주는 소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요즘은 TV를 틀면 월드컵 중계가 나옵니다. 우리나라가 월드컵에 출전한 것은 이번이 17번째 되는 것인데 금년 내일 치러지는 카타르 월드컵에는 한국이 H조로 우루과이와 가나와 포르투갈 그리고 우리나라 네 나라가 한 조를 이루어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우루과이와 0대0이 됐고 가나와 2대3으로 졌고 그러다 보니까 1무 1패로 승점 1점으로 이 상황에서 16강으로 간다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였습니다. 처음엔 막강한 선수층을 가지고 출전한 팀이라 원만하게 진행될 줄 알았습니다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미 부상을 당한 손흥민이나 황희찬 그리고 경기 중에 다리를 다친 김민재 선수 등 여러가지 악재가 겹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루과이의 1차전 0대0 무승부 승점 1점입니다. 모두들 강한 우루과이와 비교 잘 싸웠다고 말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2차전 가나에서 2대3, 3대2로 패하고 말았습니다. 만일 여기서 무승부라도 했다면 1점을 추가할 상황이었지만 후반 종료 1분 전 마지막 코너킥을 얻어서 그야말로 정말 절호의 찬스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모든 사람이 집중을 하고 있었을 때 주심인 앤서니 테일러는 종료 휘슬을 불었습니다. 모두가 의아해했고 모두가 항의하는 그러한 외침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우리나라 선수 김영권 선수가 항의를 할 때 주심은 그에게 경고 카드를 꺼내려고 뒷주머니에 손이 가는 것 순간 벤트 감독이 그 찰나를 놓치지 않고 소리 지르며 심판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경고 카드를 꺼내려던 주심은 벤투 감독을 향해서 레드 카드를 발사를 했습니다. 한국은 1무 1패 승점 1점으로 포르투갈과 결전을 해야 했고 선수들은 감독 없이 경기를 치러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선수들이 부상을 당해 기량이 전혀 예전 같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였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만일 포르투갈전에서 한국이 졌다면 이러한 악조건 때문에 졌다고 모두가 수긍을 하고 그래 잘 싸웠다 라고 그렇게 평가를 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졌다면 한국은 1무 2패로 처음 1986년부터 98년 사이에 한 번도 1승을 거두지 못했던 그러한 상황에 한국 월드컵 성적과 같은 동일한 때로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벤투 감독에게 4년간 대표팀을 맡겨서 준비한 월드컵의 성적이라면 아마도 한국의 언론들은 그들을 향해서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무조건 이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겼다고 해서 16강행은 절대 보장된 것은 아닙니다. 산 넘어 산, 악재에 악재가 겹친 상황입니다. 만일 가나와 우루과이전에서 가나가 이긴다면 우리는 아무리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한다 하더라도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루과이가 가나를 이겨준다면 우리와 같은 승점이 4점이기에 만일 이 조별리그에서 우리가 우루과이보다 골을 더 많이 넣은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래도 16강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확률이 9%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 통계학자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끝난 게 아니라며 아직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이것은 축구를 관전하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이었겠지만 그러나 출전하는 선수들에게는 고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선수들이 부담감을 안고 출전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는 선수들의 그러한 인터뷰마저도 처량하게 보일 면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전의 날이 왔습니다. 킥오프가 되자마자 불과 몇 분 지나지 않아 한국군 한 골을 먹었습니다. 악재 속에 한 골의 부담감을 안고 출발하는 한국팀에게는 정말로 절망의 그러한 순간이 아닐 수가 없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갈수록 태산입니다. 그러나 선수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경기를 보면 이강인이 코너킥을 날리자 호날두의 등에 맞고 흐른 볼을 김용건이 밀어 넣었습니다. 가나전에서 30초 전을 남겨두고 경기가 종료됐다고 항의하던 김용건이가 골을 넣었다는 말씀입니다. 김용건은 가나전이 30초를 앞당겨서 경기가 종료되자 심판에게 항의하던 바로 그 사람이었었습니다. 만일 김용건이 경고를 받았다면 그는 이미 옐로우 카드를 받은 상태라 포르투갈전에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것을 알아차린 벤투 감독이 항의해서 자기 자신이 레드카드를 받고 퇴장을 했다고 하는 사실을 뒤늦게 밝혀진 이야기를 본다면 어쩌면 이것도 하나의 전략이었던가 싶은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김용건이가 골을 받아서 놓은 것이 1대1 동점이 돼서 이제 한 골만이라도 더 넣는다면 하는 그러한 기대감이 또 온 국민
더 나아가 온 세계가 관심거리였었습니다. 후반 종료 1분 전 손흥민이 우리 골문 앞에서 가로챈 골을 가지고 상대방 골문까지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포르투갈 골을 앞까지 치고 나갔을 때 7명의 상대 선수들이 그를 에워쌌습니다. 그런데 상대 선수 양발 사이로 골을 패스해 준 것을 황희찬이 받아서 그것을 그대로 골인시켰습니다. 이렇게 한국은 포르투갈에게 2대1로 역전승을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한편의 드라마와 같고 한편의 각본 없는 영화와도 같은 그러한 결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마침 우루과이가 가나전에서 우루과이가 2대0으로 앞선 그러한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끝난 게 아니었었습니다. 우루과이와 가나전이 아직도 5, 6분 정도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은 5분 동안에 우루과이가 한 골이라도 더 넣는다면 또 한국은 탈락입니다. 그런데 우루과이는 추가골을 넣지 못하고 그대로 종료가 됐습니다. 그 결과 한국은 16강에 올라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왜 오늘 이렇게 월드컵에 관한 이야기를 길게 말씀드릴까 나도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세계인의 축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월드컵뿐입니다. 올림픽 경기도 있으나 이것은 종합 경기로 단일 경기인 축구로서 세계를 열광시키는 그 월드컵보다는 약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월드컵에 간 것은 1954년에 처음 출전을 했고 1986년 이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출전한 그러한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이 월드컵에서 한국이 16강에 오른 것은 3번밖에 없는데 그것은 2002년에 한번 올라 4강까지 치고 갔던 것 우리가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2010년에 16강에 올랐으나 바로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3번째 오른 것이 바로 이번 카타르 월드컵입니다. 그러니 이번 월드컵에서 16강에 오른 그것이 이번 대회 안에서만도 기적이라고 하지만 지나간 월드컵 역사 속에서 3번째 얻은 이번 기회가 그리 쉬운 것은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번 16강전에서 펼친 상대는 세계 제1의 축구강 대국 브라질이라고 합니다. 16강에 올랐다고 하는 그러한 기쁨, 그것도 잠시인가 봅니다. 브라질과 경쟁을 한다고 하는 것, 막다른 골목과 같은 그러한 느낌을 갖게 합니다. 어렵게 오른 16강전에서 브라질과 겨루 바로 떨어질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도 기적이 일어나 브라질마저 격파하고 8강에 오르고 4강에 오를 것인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선수들이나 관계한 모든 이들이 그래도 희망적인 그러한 인터뷰를 내놓는 것을 보게 되면 그래 브라질도 한번 이길 수 있겠지 하는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만 우여곡절 속에 16강에 오른 손흥민은 인터뷰에서 우리가 국민들을 의지했고 국민들이 우리를 믿고 해준 응원의 결과라고 그는 그렇게 겸손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굉장히 졸이고 부담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포르투갈전에서 2대1로 역전승한 모든 선수들은 운동장에서 땅을 치면서 울었습니다. 그동안의 부담감을 떨쳐버리기 위한 그러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선수와 국민 모두가 서로 의지하면서 한 덩어리가 된
이러한 월드컵 현장에서 우리가 느낀 단합된 모습입니다. 이름은 좀 불편하지만 붉은 악마의 열광 어린 응원이 펼쳐졌던 2002년 월드컵에서 우리는 또한 이런 것을 보아왔습니다. 이런 거리 응원이 있었기에 세계인들도 거리 응원이 무엇인가 그것을 따라하며 온 세계가 같은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축구가 온 국민을 더 나아가 세계인들 하나로 묶어 놓는 이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6절에 보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이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특히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한국 선수들을 향해 한마음 한입으로 응원을 하였던 이 모습을 보면서 아니 축구도 이렇게 온 국민을 여야를 따지지 아니하고 진보와 보수를 따지지 아니하고 부와 가난한 이들을 가리지 아니하고 한 덩어리가 되게 하는데 어쩌면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외치고 거기에 응답하는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아니라 축구에서 본다고 하는 것이 아쉽기도 하지만 아무튼 한마음 한입으로 한 덩어리가 되어가는 이러한 현상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여기서 배워야 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축구의 힘도 이렇거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한마음과 한입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라고 일러주는 메시지 같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의 구성원들의 삶은 한마음이어야 합니다. 한 입으로 같은 말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크리스찬도 정치 앞에서는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것이 오늘의 현상인 것을 바라본다면 정말로 답답하기 그지없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고 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원하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은 곧 그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말씀하고 있듯이 그저 나를 포기하고 남을 낮게 여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돌아보며 남을 더 존중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기독교인은 하나가 되고 거기서 사랑을 베풀고 거기서 의지하고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면은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신다 라고 했습니다.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서로 뜻이 같게 해주신다는 이 말씀,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인내와 위로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인내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스스로 견뎌내는 그러한 것이고, 위로는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위로이겠죠. 그러므로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는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합쳐져서 우리는 더욱더 큰 힘을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본문 4절을 보게 되면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갖게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인내와 성경의 위로는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인내, 참고 견디고 나아갈 때 성경으로부터 주시는 위로를 우리에게 보태어진다면 우리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소망을 갖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절망입니까? 우리들의 삶에 부담이 있습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 정말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러한 답답함이 있습니까? 그 답답함 속에 참고 견디어 나가는 것이 인내라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위로의 권면이 있다면 그 위로를 받아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전진해 나아갈 수 있다는 오늘의 말씀. 이를 위해서 주님이 아기 예수로 탄생하심을 기다리는 강림절에 우리들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이 있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을 가져다 주었다면 2022년에 아기 예수 탄생하시는 성탄절을 맞이하며 우리들의 삶이 또한 주님을 향한 소망으로 승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7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는다고 7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는다고 했는데 우리를 받는 우리의 모습은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를 받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거기에는 인내해야 하는 그러한 삶의 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의 하나님이 부족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을 함께 하기 위함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랬습니다. 무슨 도박장에 있는 그러한 현상 같기도 합니다만 부족한 것 이들이지만 서로 신뢰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또 믿음으로 서로를 인정하고 수용한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서로 받아 신뢰하며 안아주며 서로를 향해 받아주며 살아가라고 하는 그러한 권면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2월 4일은 138년 전에 갑신정변이 일어난 날입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갑신정변은 실패한 정변이고 또 3일천하였다고 말을 합니다. 물론 3일 만에 실패한 정변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개화파 사람들이었던 김옥준, 소재필, 박영효, 서광범 등이 일본으로 망명을 갔습니다. 실패한 이들이 위축감을 가지고 일본에 갔을 때 거기에서 아펜젤라, 언더우드, 스크랜턴, 메리 스크랜턴을 만났습니다. 한국을 향해서 조선을 향해 들어가 학교와 병원을 짓기 위해서 간다고 하는 이들을 보고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이들은 그래 조선의 부국건병을 위해서 도와줘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와 또 저들이 한국에 가서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조선어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펜젤라와 언더우드, 스크랜턴, 베리 스크랜턴은 조선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조선어를 배워가지고 들어온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서재필과 박영효, 서광범은 미국으로 건너가 또 다른 희망을 보기 위해서 미국으로 갔고, 서재필은 거기서 의사 공부를 해 의사가 되었습니다. 10년 뒤 을미사변이 일어난 이듬해 귀국하였고, 을미사변으로 고종은 러시아 공관으로 피신했지만 서재필은 고종을 만나서 대한제국을 건설합니다. 대한제국이 갑신정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면, 겉으론 망한 정변이지만 결국 조선을 닫고 대한제국을 연 성공한 정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갑신정변이 일어난 1884년에서 대한제국이 건설된 1897년, 즉 13년의 여정을 거쳐야 했던 이 일은 바로 인내와 위로가 없었더라면 가능하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조선의 개화와 독립의 완성은 멀고도 험한 길이었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둔다 했고, 13절에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 라고 했습니다. 결국 열방의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 조선에도 있었고, 그 조선의 소망이 대한제국을 거쳐서 대한민국을 이루었다면 정녕 인내와 위로는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이스라엘 역사와 대한의 역사, 곧 국가적인 차원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 작은 것 속에서 모든 것을 딛고 일어서며 나아가는 2022년에 성탄절이 되고, 또 그 성탄절을 기다리는 강림절기로 우리가 이 기간을 헤쳐나갔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가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